사실은 제가 노래를 잘하면 독창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노래를 못 해갖고 미리 제가 이제 사회보는 형제님한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가사가 이제 제가 이제 그 전하려고 하는 말씀하고 조금 이제 연관도 있고 해서 이제 이 가사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머리에 가시 면류관 누구를 위함인가? 채찍에 피 흘리심은 누구를 위함인가? 희롱과 멸시천대 누구를 위함인가? 고난과 죽음의 길을 누구를 위함인가? 골고다 험한 길을 누구를 위함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을 누구의 죄값인가? 어린 양 보혈의 피 누구를 위함인가? 끝없는 용서의 눈물 그 사랑 누구를 위함인가? 예수 오 예수 나의 죄를 대속하신 주 마지막 피 한 방울을 나 위에 흘리셨네. 이게 마음의 은혜 되신 분들은 이제 집에 돌아가도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전에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응답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고난 당하셔서 이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고 저는 이제 그동안 이렇게 머물렀던 적이 많은데 근간에 와갖고 이런 그런 어떤 가사를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응답하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참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굉장히 이렇게 들려지거든요. 제가 이제 그 모임에 와갖고 예배를 정말 좀 예배답게 이렇게 드리면서 어느 날 어떤 그 인터넷을 이제 찾다가 보니까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일요일만 교회에 나와 예배 보는 사람인가? 주일에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가? 그냥 일주일 내내 그냥 내 중심적으로 살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해갖고 이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보러 오잖아요. 저도 한때 이런 적이 참 많았는데 주일에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람인가? 주일에도 그거는 평일날 주일 말고 평일에도 정말 이제 주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다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에 정말 이렇게 주님이 주신 어떤 그 기쁨 이걸 갖다가 이제 모아갖고 주일에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이렇게 또 달아놨더라고요. 대부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일요일에만 와서 이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근데 주일에도 수시로 드리는 사람은 대부분 신앙생활하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문구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이분도 예배에 대해서 뭔가 좀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 계신 형제자매님들도 이제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이 늘 내 마음에 그 묵상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맴돌고 마음에서 자꾸 되새김질하고 최근에 와갖고 제 마음에 요 말씀이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맴돌았는데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내게 좀 다오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참 성경에 보면 참 이런 구절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말 이렇게 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마음을 드리고 사나. 주님은 내 마음을 내게 다오 하는데 참 이제 그렇게 못한 어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생각이 들던데요. 제 친구가 있습니다. 친구가 저만 보면은 아니면 또 이렇게 제가 이제 학교에 근무하는데 학생들한테도 이 선생님은 내 영친이냐고 막 그 소문 내고 다니거든요. 영친은 영원한 친구라고 합니다. 저는 아멘이 안 되죠. 무슨 영원한 친구야.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이제 친구로서 있다가 이제 뭐 헤어진대.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제 성경 얘기라든지 하나님 얘기하면 야 듣기 싫다 그만해라 그러거든요. 영원한 친구라고 하면서. 근데 그 친구가 늘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야, 제가 이제 또 이제 컴퓨터에 관련된 거 도움을 많이 주거든요. 그래갖고서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내가 네 없으면 내가 이 직장 생활 내가 어떻게 하냐. 정말 너가 없으면 정말 나는 외롭고 쓸쓸하게 산다. 난 네가 있어서 참 좋다. 그 얘기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 들을 때마다 기분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친구가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어떤 친구라든지 아는 사람한테 하는데 요 멘트를 그대로 날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속았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 얘기를 하면 야 이제 그 입에 발린 소리 그만해라 하면서 듣기 싫다고 하거든요. 그 전까진 그 얘기를 안 했는데 정말 이제 사람의 속을 알면은 그렇잖아요. 이제 그 거칠게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면 좀 가식적인 어떤 그런 어떤 말 들으면 그렇게 좋지는 않죠. 우리가 그 아이들을 키우다가 보면 아이들이 뭐 3살, 4살, 5살 그때 한참 귀여울 때 아이가 빵을 먹고 있으면 탁 가갖고 야 아들아 빵 한 입만 줘라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응 하갖고 이제 피하면은 조금 섭섭한데 응 아빠 하고 딱 할 때 굉장히 이제 마음이 흐뭇해지잖아요. 얘가 조금 아빠 마음을 아네. 우리는 이제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제 떠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아이의 마음에 작은 마음에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 엄마를 생각하는 마음, 그게 조금만 있어도 굉장히 행복한 걸 느낄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우리 아이가 그 한 5살, 6살 때인가 제가 늘 물어봤거든요. 우리 아이가 딸이 이제 기쁨인데, 야 기쁨아, 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아빠가 좋아. 사실 그 나이 때 아빠 절 좋아했어. 그래갖고 얼만큼 좋아? 그러면 뭐 하늘만큼 좋다. 그래갖고 그 얘기를 제가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했다가 얘가 이제 중학교 올라와갖고 이제 사춘기 때 와 굉장히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이제 막 정말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가 보니까 애가 이제 아빠를 싫어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그 녹음기 딱 갖다 놓고 그거 딱 틀어줬어요. 네 5살 때 아빠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다 하면서 딱 들으니까 얘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나 아니라고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아이들 마음에 정말 아빠를 엄마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때 굉장히 이렇게 흥분되고 정말 기쁘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나갈 때 보면 우리는 지금 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교 뭐 고등학생, 대학생 뭐 40대, 50대, 60대, 70대 있어도 우리가 볼 때 80대 신분 어르신이지만 나이 차이가 사실 뭐 그렇게 100년도 차이 안 나잖아요. 이제 어떨 때 보면 우리가 나는 나이 먹었네 하고 어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저 사랑해요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잘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가만히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도대체 하나님의 나이하고 제 나이하고 비교해 보면 할아버지하고 제 나이의 그 격차보다 하나님과 우리 차이가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가 어른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른이네 해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린아이 마음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어른의 모습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뭐랄까 은혜를 입어도 아이들 마음일 때는 막 진짜 이렇게 감격스럽고 막 기쁘고 막 그러는데 이제 난 어른이네 하면은 오늘 그 가사를 봐도 별로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없고 어떤 그런 내가 어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쓸 때가 참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정말 진심이 담긴 사랑은 매일매일 들어도 좋잖아요. 우리 아이가 아빠 사랑해, 아빠 좋아, 이 세상에서 아빠가 최고야, 아빠 딸이 된 게 너무 좋아요. 이거 매일매일 들어도 우린 행복하잖아요. 야 지겹다 그만해라 매일매일 이러지 않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정말 우주 만물을 만드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제 아버지가 된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런 것을 매일 갖고 나간다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아무리 들어도 이제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그러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좌우 문맥 뭐 해갖고 이제 뭐 막 그랬는데 근간에 와갖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수님은 아주 완벽한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빵 한 조각 아빠가 달라 그럴 때 줄 때의 어떤 어떤 그 마음, 작은 마음만 봐도 정말 기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정말 그런 어떤 그 작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께 드린다면 주님도 그렇게 기뻐하시겠구나. 그 잠언 23장 26절에 나왔듯이 내 마음을 내게 주며, 정말 주님은 정말 완전한 모든 걸 지금 바라는 거 아니잖아요. 조금씩 그러다 보면 이제 많은 걸 이제 주님께 드릴 수 있겠죠. 내가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은 주님으로 채워지고 성령 충만이라는 게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진짜 옛날 그 신약 그 시대 때의 그 제자들이나 사도들은 보면 뭐 머리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충만했겠죠. 그거 정도는 안 되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내어줄 때 주님이 내 마음에 채워지고 그러면서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잖아요. 또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럼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응답을 했을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했구나.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은 이제 저희들에게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랑의 편지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너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답장을 써야 되잖아요. 답장. 우리가 이제 그 연애 편지 뭐 이렇게 할 때 보면 많이 기다려지고 막 진짜 막 사랑의 어떤 그런 글들을 막 읽다 보면은 막 많은 문제가 있어도 그렇게 크게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사랑에 빠지면은 그게 더 이제 행복이 이런 것들을 다 눌러버리잖아요. 이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의 어떤 고백을 한 적이 있는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예배할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 기도, 찬양의 기도를 할 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쓰거든요. 감사 기도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단어가 딱 눈에 띄면 하나님의 것에 대한 성경에 관련된 구절을 쫙 찾아요. 그러면서 그걸 글로 막 옮겨요. 그러면 굉장히 하나님이 나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런 것들이 연관된 게 막 들어오면서 그걸 글로 막 쓸 때 굉장히 제 마음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이렇게 깊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것을 또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면은 고백하면은 또 행복해지고 내가 그동안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감사 기도문을 쓴 게 그걸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리는 게 이게 사랑의 고백이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고백은 반복하고 매일 해도 하나님은 실증 안 내시겠죠. 저기 시편에 보면은 요 얘기는 이제 잠시 뒤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을 하는 거구나 하면서 그러면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겠다. 빵 한 조각 줘도 좀 기쁜데 정말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의 기도 정말 그 주님께서
참 기뻐하시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간에 이게 자꾸 이제 맴돌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제 자신을 보면 저에게도 무거운 짐이 있거든요. 그것을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야 하면서 그냥 바로 쉬게 해주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는 거야. 가운데 내게로 오라. 그 다음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것이 빠져버리면 주님의 능력은 정말 무궁무진하지만 우리를 쉬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지었을 때 정말 내게로 오라. 주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거잖아요. 내 마음 좀 다오 하면서.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가 주님께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 우리는 쉼을 얻는 거구나. 그 쉼이라는 건 어떤 안식, 평안 이런 거겠죠. 기쁨. 그러면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세상의 계산, 나의 계산은 제가 이제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무거운 짐이 제게 있어요. 근데 또 가벼운 짐이 제게 얹어지면 이건 무거운 짐이 더 무거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계산법은 정말 희한한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이 있는데 주님의 짐은 가볍다 그랬죠. 어쨌든 주님의 짐은 짐이에요. 짐을 지면은 더 무거워지는 게 아니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더 가벼워진다는 거잖아요. 그 이해되십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한 발 한 발 다가갈 때 정말 내가 그 전까지는 내 마음에 정말 그 무거운 짐 때문에 막 근심하고 걱정했던 게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이렇게 스며들고 막 이렇게 채워지면 짐이 되게 가벼워진 걸 이제 경험할 수 있겠더라고요. 주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고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주님의 멍에를 매서 정말 그 주님께 배운다는 건 결국은 내 마음도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거구나. 따뜻해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거 누가 감히 할 수 있는 말이겠어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정말 그 유명한 사람도 감히 그런 말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근데 어느 순간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내가 만난 주님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구나. 그분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거 생각할 때 굉장히 기쁜 거예요. 내 옆에 계신 주님이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네. 그러면 그분에게 내가를 맡기고 기대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거구나. 제가 이제 이 말씀 보면서도 한편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거운 짐이 있는데 또 가벼운 짐을 져라. 내 코가 석자가 나왔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아니 내 코가 석자인데 어떻게 짐을 져? 그러면 더 지금 내 앞가림도 못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도대체 코가 석자가 무슨 뜻이지? 그래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코가 석자라는 말은 한자로 오비삼척이라고 하는데 그 오는 나온다라는 오, 비는 이제 코, 그 다음에 삼은 석삼해서 3개, 그 다음에 척은 자. 한자가 30cm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가 90cm, 콧물이 90cm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코가 90cm 흘러내리니까 제일 급한 게 뭐겠어요? 코 닦는 거잖아요. 그렇죠?
코가 석자다라는 걸 이렇게 풀어버리니까는 굉장히 뭔가 가슴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 말씀도 저는 이제 오랫동안 그 구원 받고 나서도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 이런데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또 예배가 뭔가? 그러다가 이제 이 모임에 와서 이제 몇 년 지나면서 아, 예배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는지, 그 목적이 뭐지? 그 다음에 왜 찬양을 하라고 하지? 이런 게 이제 뭐 예배 때 보면 찬양하고 감사하잖아요. 이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걸까? 이런 거를 이제 좀 많이 생각을 했어. 그러면서 성경을 막 찾았어요.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사야서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한 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호와 지으신 이 내가 너를 할 때 내가 너는 내 것이라 할 때 내가 한 5번 나오더라고요. 정말 여기 1절만 봐도 주인공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지었다, 너를 창조했다, 너를 구속했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냐. 굉장히 강조하잖아. 내가 지었고 만들었고 구속했고. 이유가 뭐냐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음 받았구나.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거구나. 아까 좀 전에 예배 찬송가 할 때 누구를 위함인가 할 때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린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함이었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먼저 베풀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당신한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펼쳐놓고 나서 준비를 해놓고 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이유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모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들이고 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창조한 백성들이며 내가 손수 빚어 만든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는 백성.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 목적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더라고요. 와, 이게 굉장히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이제 흥분이 됐어요. 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옛날엔 좀 막연했어요. 그냥 남들이 하니까 그동안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온 어떤 이런 것이 그냥 당연하다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갔는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뭘까?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고 이렇게 딱 연결되니까 코가 석자다 할 때 그 어떤 의미를 알게 될 때 시원하듯이 이 말씀을 이렇게 딱 확인이 되니까 이거 맞는 거구나. 진실로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손수 지은 내 백성이다. 쉬운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더라.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그래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손수 지은 내 백성이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함이라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한번 쭉 찾아봤어요. 그러면서 아까 25절 계속 이어지는 건데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이유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구원 받고 나서 내 중심적으로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거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럼 내가 이제 방향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되는데 잘 몰랐죠, 이게. 시편 23장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 목적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 하더라고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기다리고 참고 정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뭡니까 이제 재난을 주지 않는 이유는, 멸절하지 않는 건 하나님 이름을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더 큰 거는 먼저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당연한 거야, 다 나를 위한 거야,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항상 제자리고. 근데 여기 보니까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이렇게 하신 거구나.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주는 내 하나님이야, 너를 긍휼히 여겨, 그거는 내가 나를 위하여, 다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 엘리야 시대 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지자는 자기만 하나님 믿는 줄 알았죠.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나만 남았습니다. 근데 내 목숨도 누굽니까? 그 왕 있잖아. 찾는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 남겨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길을 가시더라고요. 그 엘리야는 자기 좁은 소견으로 볼 때 자기만 남았다 그랬죠. 어떻게 보면 나만 남았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만 올바른 신앙한다. 내가 다니는 교회만 제일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마치 선지자 마음과 똑같은 거죠. 자기만 하나님 믿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네 말고 7,000명 있어, 이러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쪽 방향으로 가려고 많이 노력하지만 또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도 참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7,000명 남겨놓은 이유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에게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내가 사는 이유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네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온 만물이 창조된 거, 그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됐다고 또 말씀하시고 있고,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저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이제 막
하다가 주석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만물은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많은 자녀들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로 하여금 고난을 겪게 해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요거 보니까 이제 훨씬 이제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쨌든 만물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계시록에도 보니까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나라,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를 나라와 그 다음에 제사장, 그 제사장은 또 앞에 다른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것은 그렇게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을 삼은 이유는 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더라고요. 이게 구약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약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왜 나는 그동안 이런 말씀이 안 보였지?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 모임에 와갖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찬양 드리는 거 맞나 하고 이제 막 찾아봤어요. 근데 예배소설을 보면서 왜 내가 예배소설을 봤는데 이렇게까지 연결을 못 시켰나? 그 이제 3장부터 이제 몇 장까지 한 4번 나오잖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찬송하기 위해서이더라고요. 쉬운 성경에 보니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 드린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찬송하려 함이라고 나오는데 4절부터 보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내가 늘 하나님께 찬송하고 감사하는 건 하나님이 매일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주일날만 와서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주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세 번째로 이제 또 찬양하라고 나오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내용이 현대 성경에 보니까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 있든지 땅에 있든지 사방에서 모아 영원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려는 것이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기업은 이제 또 하나님의 것이 됐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쉬운 말 성경에 보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 하나님께서 주님의 피로서 제사함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셔갖고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합니다. 그랬더라고요. 저는 그냥 찬양은 없고 그 안에서 그냥 구원받았어 하는 그냥 감사 정도? 늘 정말 이렇게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찬양한 적은 옛날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너희도 네 번째 찬양하라고 나오죠.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들려줘서 그걸 믿고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것, 기업의 보증이 되고 속량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 그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와, 이 한 장에 네 번씩이나 계속 그런 걸 강조하면서 굉장히 이제 내 삶이 요런 데다 드려야 되는 것이 이게 맞는 거구나. 옛날엔 이런 건 관심 없고 전도하고 이런 데 관심 많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제자와 함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하러 보냈잖아요. 함께가 먼저인데 함께 하는 건 전 관심 별로 없었어요. 함께 하는 게 뭔지도 잘 몰랐고. 근데 근간에 와갖고는 이런 거구나. 그 내용이 이제 현대 성경에 보면은 그리고 우리에게 인쳐 주신 성령의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셨음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인데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예배소서에 있는 거 이제 정리한 건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네 가지가 있었죠. 제가 이제 또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또 찬송하는 게 찬양하는 드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그랬잖아요. 구약 시대에도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렸대요.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주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저는 여기에서 그의 말씀을 찬송하라. 찬송해야 하는, 찬양을 드려야 하는 근거,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갖고 그걸 근거로 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의 말씀을 찬송하라.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것, 그럼 하나님의 것이 뭔가 하고 성경을 관련된 구절 쫙 찾아갖고 그걸 갖다 막 하는 거, 이건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한 찬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종일토록 내 입에. 저는 어쩌단데 정말 종일토록 항상 늘 어떻게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새 노래로. 제가 어느 날 새 노래? 그럼 제가 이제 찬양하려고 감사하는 기도문 뭐 쓰는데 매일 똑같은 기도 같은 거예요. 여기서 새 노래래. 와, 이 새 노래 어떻게 창작을 해? 너무 힘들다. 근데 시편을 보면 1장부터 150편까지 1편부터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대체 그럼 새 노래가 뭐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주석을 봤어요. 그랬더니 그 주석 잘 해석을 해놓은 것 같아요. 새 노래란 새로 작곡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것을 묵상할 때마다 늘 새로운 감동과 영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승리를 노래할 때 성도는 늘 새로운 마음이 되어 노래하게 되기 때문에 새 노래입니다. 1년 전에 하나님께 찬양 감사한 것과 1년 지나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한 것이 농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게 잘하는 거잖아요. 그게 새 노래잖아요. 이런 거구나.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한 3년 정도 기도문을 썼는데 3년 전에 기도문 이렇게 쓴 내용하고 근간에 쓴 내용을 이렇게 보면 좀 다른 거예요. 이런 거구나.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제 마음도 조금 이렇게 커진 것 같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아름답고 마땅하다.
이방인들도 이제 신약에 와서는 또 이방인들도 우리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도 이방인 우리도 이제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져 갖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잖아요.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러분을 죄악의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구원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여러분들로 하여금 널리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이거는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놓으신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분의 백성이요,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자비를 입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분의 자비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어디 주석에 보니까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양은 단순히 어떤 음악적 자질이나 어떤 음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경외하는 것 자체가 찬양입니다. 이제 이 글이 되게 아멘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찬송 잘 못하지, 노래 못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건 목소리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존 크리아 형제는 그 실제적 그리스도 삶의 내용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밀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단순히 기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럼 도대체 예배드릴 때 뭐 하나? 근데 너무 세밀하게 적어놔갖고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이루신 일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즐기는 모든 축복들,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개인적으로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신 일,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를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다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드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 옛날에는 말씀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 기도하는 건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 글을 보면서 이거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게 한 2019년도에 이렇게 배우면서 요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적용하다 보니까 되게 마음에 이제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빠가 자녀로 인해서 행복하고 기쁘면 자식들을 향해서 지갑이 열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속에 우리가 동참할 때 하나님이 기쁘고 흐뭇해하시고 행복하시면 하나님은 입 닦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그대로 돌려주시는 분이잖아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함인가? 처음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었죠.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구원하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제 주님을 위해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창조하고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 이런 글을 봤어요. 스펄전이 쓴 내용인데, 별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주신다. 아멘 되시죠? 별빛,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면 그것보다 큰 달빛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그 달빛보다 큰 햇빛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해와 달이 필요 없는 영원한 빛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 굉장히 공감이 돼요. 처음에 찬양해야 하는 어떤 이런 걸 알고 나서 할 때 제 찬양 드리는 어떤 건 아주 작은 거였어요. 근데 세월이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게 조금씩 커지면서 주님의 그 빛이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